되리라. 아멘.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셨습니까?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모를 중심으로 개인 다락방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다락방의 결과인 성령 충만과 오력을 또 여러분이 체험하고 참된 치유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5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미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 성경 구절이 굉장히 적어요. 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보통 한 79절 페이지 수로 보니까 제가 노트 보니까 한번 적었다 하면 4페이지, 5페이지 쉬지 않고 이렇게 적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가 다예요. 그래서 한 장 쓰면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복사하고 저 뒤에 놔둘 테니까요. 이걸 매일 그리세요. 매일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다락방을 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로 매일 다락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그러려고 해도 복음이 각인될 겁니다. 가장 정확한 선명한 복음이 이 구원의 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자체가요 복음 누림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누릴 수 있고요. 또 이것 가지고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체질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힘을 얻어보면 여기 체질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제는 목적은 뭐냐?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급한 사람에게는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성경도 같이 찾아가면서 30분이고 1시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나 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또 상대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복음을 가장 짧고 편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지면 딱 그 시간표가 다가오면 바로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전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지 이 구원의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앞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다락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모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에 점점 깊이 각인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다락방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를 검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경 구절은 한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숙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소련의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던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런다고요? 말씀 성취가 없으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성도의 삶이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한 것은 언약 밖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 있으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무미건조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나태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누려보세요. 계속해서 증거가 오고 힘이 오는데 어떻게 무기력해집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현장에 두고 전도에 두고 살아가면 현장에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다락방만 해봐도 금방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반대로 악한 영은 지금도 이렇게 갖가지 계계를 가지고 전도운동을 방해하고 있거나 이걸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많은 하나님 백성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삶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강이 지나지 않아서 숙제를 하나 줄 겁니다.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자를 여러분이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예 없는 분은 신청하세요. 거기에 서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성도들은 힘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서론,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여기신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 보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사역에 도우시고 비상사역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무릎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를 한 챕터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양심을 그대로 그냥 놓고 해요. 읽어보면 알아요. 자, 1번 성도는 근본 방향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인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맛보았다.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처음 했느냐, 맛보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뭐입니까? 핍박자였기도 했지만 아주 뛰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자랑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 된 거 자랑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인 거 자랑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거 자랑했고 그리고 학문 자랑, 가문 자랑, 육신 자랑, 육체를 실현할 만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래요. 지난날 이러한 육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바울은 뭘로 여긴다 했습니까? 배설물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 바뀔 것 아닙니까? 한동대학교를 만들었던 그 장로님이 나사라고 하는 그게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전 세계 가장 석학들만 모여있는 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가장 앞선 과학물질 문명 거기 선두에 있는 나사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 옆에 있는 박사들이 한 명 두 명이 자꾸 식사하고 사라지더래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모여. 식사하고 난 다음에 누구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저 석학들 박사들이 예수를 믿어? 응? 아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말이야. 응? 아니 창조론을 믿어? 우리는 진화론인데. 응?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은 참 믿음 좋은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그 부인의 기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야 지금까지 내가 정말 너무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비방했구나. 자기 삶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날 가지고 있던 건 배설물 다 버렸어요. 버리는 거 가운데 자기 집에는 양주가 많이 있었다네. 비싼 양주. 하루에 날 잡고 양주를 다 뚜껑을 거 다 버린 거예요. 부인이 쫓아오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까운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나를 주지 말이야. 배설물.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한동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고 지도자 될 만한 일꾼들을 키우겠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방해했던 그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바울이 그의 더욱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붙잡았는데 바울의 인생의 큰 방향이 뭡니까? 그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인생의 보통 결단이 아니죠. 지난 과거에는 육신적인 거 자랑하고 그거 잡으려고 쫓아갔었는데 나는 이제 내 삶의 방향은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피림 시대의 모든 사람이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발견되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홍수 심판을 이기는 방주운동에 쓰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이 그리스도께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발견됐다 그 말이죠. 자, 그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몰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쓰임받겠다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전도자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자, 네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의 방향을 바로잡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속에는 뭐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위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유한 게 뭡니까? 그는 다른 걸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바울이 소유한 거, 천국 시민권. 또 바울이 가장 보호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의 배경이 그의 영원한 보호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바울에게는 배경이요 참된 보호가 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죽음의 위기와 핍박 속에서 바울이요 굴하지 않았어요. 또 그가 받은 법칙은 뭡니까? 바울은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인생의 법칙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또 그가 가진 인생의 참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영원한 방향을 여기에다 딱 맞춰버린 겁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나는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았습니까? 일단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자, 여기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한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강림은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가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전에서 생명 살린 제자, 생명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린 그 사람, 이게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오겠지요? 그게 나의 면류관이요.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일어난 생명운동의 열매들, 그 제자들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바울은 자기 삶의 방향을 여기 하나님의 목표에다가 딱 맞춰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 믿음에도 목표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 똑같은 말이죠. 영혼 구원. 렘넌트가 학업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산업인이 자기 산업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해가지고 현장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목적이 없죠. 우리는 이 한 가지 목적에다가 우리 인생을 전부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를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학업에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실력이라고 하는 이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언약과 자기 전문성이 분명했어요. 요새 보십시오.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냥 양치기입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아니, 양치기라고 하는 자기 직업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까지 물고 가는데도 쫓아가가지고 찾아오고 왔다. 한 마리도 잃어버렸다. 다 살려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학업하는 목적, 내가 지금 산업하는 목적, 내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목적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래서 흔들린다고 그래요. 성공한 이후에 왜 영적인 문제가 오냐? 꿈을 이루었는데, 자기 소망을 이루었는데 꿈 너머에 다른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꿈 너머에 진짜 꿈이 있잖아요.
내가 교수가 되는 건 꿈인데 교수가 돼서 뭐 하려고? 학교 안에서 생명운동 하려고. 제자는 꿈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 너머의 꿈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와요. 성공한 이후에 사단에게 더 시달려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목적도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봐요. 십자가의 목적도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어디지요? 20장 30절 31절을 찾아봅시다. 21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목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긴 목적입니다. 자, 바울은 어느 정도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까? 참 바울의 결단이 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특히 21절에 보니까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2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다. 모든 이름이 그 앞에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이름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삶을 어느 정도 다스렸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첫 마디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모든 거예요. 바울이 신앙 고백을 참 잘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시험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의 종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하고 템프테이션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려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요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학생들이 한 학기 마칠 때마다 시험 치잖아요. 중간고사도 치고 하잖아요. 그거는 테스트지 템프테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사단이 가져다 유혹도 마찬가지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감당당할 쯤에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놨대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마지막에 4장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는가?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관용.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해라. 복음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영적 상태를 분명히 하고 영적인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 간용을 알게 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나가지고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안 믿습니다 하고 말해요. 말로는 안 하지만 불신앙이 탁 찾아와가지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개인의 심령에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자, 바울이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뭘 자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거. 이게 자기 개인적으로요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게 개인의 심령에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나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나는 너무나 무자격자인데 복음의 해방자의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전도자 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 이러한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여기에 대해서요 개인적으로 확신했으며 자부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일단 사역자 훈련에 참여한 자체가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가 뭔지를 알고 말이에요. 또 전도자의 생을 놓고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자랑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또 바울은 그 속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그 결과로. 평강은 결과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능력.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도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로부터 31절까지 보면 일단요 하나님께서 사명자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어떻게 열었습니까?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 유하라고 하는 전도자를 돕겠다고 하는 사명자로 누디아가 우뚝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난 역사를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귀신 들린 점수라는 여종이 치유받고 돌아왔어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에 나타난 능력.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 이 성경을 썼는데요. 로마서에서부터 14권의 서신을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데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서가요. 거의 대부분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뭡니까?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잡힌 게 아니고 반대로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곤란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도리어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 배후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 제자 키웠다니까. 오네시모 보세요. 서신을 감옥 안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중서신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지교회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지교회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비록 몰세라는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에 보면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방법 마지막 어떤 방법으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이게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을 지속하시기 바라고 이제 그때마다 구원의 길을 혼자서 자꾸 워크숍을 하십시오. 또 가능하면 자녀들하고 서로 하세요. 앉혀놓고.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전도자, 너희는 전도 대상자 해가지고 구원의 길 딱 하고 연결까지 하고 또 그 다음날은 딸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아빠를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점심 먹고 딱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가지고 해야 돼요. 가가지고 공원이 됐든 어디든 가가지고 그 상대방에 부탁하면 돼요. 교회에서 훈련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오늘 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꼭 5분만 들어주시라고. 그 사람들이 잘 듣는다네요. 그렇게 하면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상황에 속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워크숍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 앉혀놓고 또 제가 앉아갖고 또 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얼마나 막 꿀이 툭툭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심했나요? 죄송해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이거 참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워크숍을 자꾸 하세요. 자꾸 해야 이게 나오지. 내게 이게 막 체질이 돼야 나오지. 아이고 전해야지. 안 된다니까. 막상 전도대상 곁에 왔는데 딴소리만 하다가 뭐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스타필드 세일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가버려.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이 체질이. 그렇다니까. 다른 거 자랑한다니까. 바울은 나 그거 다 배설물. 나 그거 자랑하지 않아 이제는. 오직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만 자랑, 그 안에 발견된 쓰임받기, 위에서 부르신 상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 때문에 훈련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지역에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이요 237 현장에 하나님 세계복음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모였으니